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어려운 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강렬한 저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정도로 이 저주를 담고 있죠. 고리대금업자에게 재산이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고아가 된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게 하시며 이런 사실 우리도 사실 너무나도 하기에 고통스럽고 민망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편 109편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자신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듯이 그의 마음을 아뢰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곳에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성경은 그것마저도 기도의 범주 아래 이 저주의 시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도로 받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이 109편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이 저주의 기도 자체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결국 언젠가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기도로 여겨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첫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 또 이 저주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나? 네,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이 진명교사를 따라 그가 했던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복수심,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 나는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으나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옳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와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 상한 마음들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 유교적 전통에서는 어른들께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사실 그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오죠. 그러나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식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며 무언가를 더 어른답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마음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에게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말들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뱉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바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솔직한 고백을 내뱉으면 뱉을수록 그 독화살이 내게로 달려와 꽂힌다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저주가 가득한 것이 여러분 나에게 다시 다가와 꽂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저주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댈 것이 아니라 그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주의 기도는 바로 다윗 자신이 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억울한 운명을 바로 복수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미움과 그 절망스러운 그 감정들을 사람에게 쏟아낼 때 우리는 그 사람도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를 받게 되는 그 일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독화살이 우리에게 꽂혀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고단함과 고생과 절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슬픔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는 이게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아간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다시 독화살이 찾아오는 가장 비참한 행위가 될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신앙의 행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저주의 기도가 결국 나아가는 믿음의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망에
우리의 열망에 종속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그 기반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 가심으로써 그 뒤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심판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대로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판결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이 기도가 이 기도 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109편의 저주의 기도는 다윗이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여오진 그 어둠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빛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유와 해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없는 복수에 휘말려서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그 인간적인 감정의 굴레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서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 마음에 차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복수를, 나의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통치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히려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들을 내어버리고 내 마음이 감사와 찬양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가장 좋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